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3월 5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8쪽 아래에서 5번째 줄.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로, 수행이 단계 없는 단계를 이게 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인들의 법문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거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혹여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조사선 가나서는 단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록을 지금 여기 공생선언 세우고부터 계속 어록을 봤죠.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20몇 년을 했나? 2년째 하고 있어. 그래도 많이 보진 않아서 맨날 봤던 거 또 봐도 새로워 맨날. 그때도 선문 차려를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또 봐도 아이고 이게 참 새롭더라고. 새롭다는 것은 이제 항상 새롭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열려야 항상 새롭게 다가오거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계속. 더군다나 이제 그게 그냥 일반 얘기도 아니고 성인들의 법문이잖아. 성인들의 법문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딴 얘기하는 게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시공을 초월해 있거든. 이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영원한 거니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계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한계가 없으면은 한계가 없는 그 세계를 전부 이렇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워야지. 그래서 이제 일일시호일, 날마다 새로운 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누가 그랬죠? 일일시호일. 무문 스님이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항상 새롭다는 거야. 싱그럽다는 거지. 항상. 푸르르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푸르르다. 아주 싱그럽다. 지혜가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똑같죠. 푸르르게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푸르르게 살아라. 몸으로만 청년들만 푸르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100살이 먹어서도 푸르르게 살아라는 소리예요. 마음은 똑같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 영원한 그 자리에 의지해서 살면 항상 푸르르게 사는 거예요. 100살을 1000살을 먹었어도 푸르르게 사는 겁니다. 머리가 허해도 푸르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올해는 또 푸른 뱀이라고 그러더라고. 푸르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싱그러우니까. 지혜는 항상 싱그러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캐캐묻게 그냥 고정관념에 꽉 쌓여있으면 그건 지혜라고 안 하지. 나이가 먹으면 점점 고정관념에 꽉 쌓여가지고 치우쳐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변을 떠난 중도법을 배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중도법이 푸르른 거예요. 이름을 푸르다고 하는 거야. 싱그럽다고 하고.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를 하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고정된 모습을 주장을 안 하죠. 네모난 그릇에 하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하면 세모가 되고, 거기에 그냥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정관념은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얼음으로 비유를 하는데, 얼음은 자기 모습을 고집을 하거든. 얼음의 그 본 성품은 물이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니까. 우리 무명이랑 고정관념, 망념이 얼음과 같다면 얼음이 그대로 녹으면 물이거든요. 무명이 그대로, 망념이 그대로 지혜입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얼음이 물인 줄 알았다 해서 지금 물로 쓸 수는 없듯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또 아는 것도 중요해. 얼음의 본질은 본래 물이야. 지혜라는 소리지. 머리가 딱딱해가지고는 안 돼.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된다고 그래. 가는 곳마다 그대로 응할 줄 알아야지. 나이가 먹으면 여기 딱딱해지거든. 이게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치우쳐서. 그러면 이제 점점 갇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거지 뭐. 처하는 곳마다 맨날 부딪혀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지 뭐. 누가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고통에 그냥 자초하거든요. 그걸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로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성인들의 법문이니까 법의 문, 말 그대로 법의 문이잖아요. 그 법의 문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펼쳐지듯이.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자비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지혜의 종교죠. 두라진 도리를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연기법, 불이법, 무의법, 중도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라진 도리를 이렇게 확연히 알게 되면은 저절로 상대방의 대상의 몸이 나의 몸이고 대상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대상의 그 상대가 전부 나님이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거든. 그러니까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생명처럼 대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표현돼서 이제 자비다. 이게 최고의 자비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 이게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런 마음이죠. 나를 밟고 너는 푸르르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자비거든. 근데 그것의 근원은 뭐냐? 불이법이라. 두라진 도리라. 우리는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야. 부처님 불법을, 진리를. 자식한테 하는 거 보면은 이미 완전하게 안다는 소리거든, 이거는. 그렇게 행하니까.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미 아니까 하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처님 마음은 없는데 이 세상을 부모의 마음 속에 있더라 이 소리지. 근데 이 육에 보면은 자기 한계가 있잖아. 그것에 딱 국한해서만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넓힐 줄을 몰라. 그래서 부처님은 법의 부모 이러거든. 일체법, 일체 존재법이니까 일체 모든 존재
부모인 거야. 근원이니까.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이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연기법을 알아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불이거든. 아니 불자, 두이자. 절에 가면 그 불이문 있죠. 절에 가면 큰 문 있잖아요. 일주문, 그 다음에 천왕문, 하늘문, 그 다음에 불이문. 불이문은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그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죠. 하늘문은 하늘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 하늘 사람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하늘문. 그게 다 이유가 있어. 다. 불이 일주문도 이유가 있고, 불이문도 천왕문 지나고, 천왕문 지나고 나야 불이문이 나타나거든. 불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거 지나가면 법당이 드러나잖아요. 법당 속에 부처님이 계시지. 의미를 알겠어요? 불이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진짜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소리요. 백날 여기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머리가 깨지게 그냥 절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불이문을 통과해야. 그래서 불이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법당의 본체가, 법의 당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법당 문을 들어가면 어디요? 그 속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계시잖아. 그게 다 예전 선조들이, 깨달은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다 법답게 짝짝짝 맞춰놨지. 그 뜻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알게 돼.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불이법, 우리가 끝없이 이제 연기법이고 불이법입니다. 연기법이 그대로 불이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연기법이잖아요. 불이법.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게 있으니까 항상 불이법이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을 알아.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는 소리야. 알아차려라. 자각해라.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 너와 내가 마주치는 그곳이 어딥니까? 자기 자성이지. 성품짜리잖아요. 그 성품으로 쫓아서 나라는 놈도 나왔고 너라는 놈도 나왔고 말하는 놈도 나오고 말을 듣는 놈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거든. 선도 거기서, 악도 거기서 나오고. 이게 항상 상대적인 세계지요. 상대적인 세계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전부 다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나, 너,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 모든 것이 이 상대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야. 성품짜리에서 나왔잖아. 이 성품짜리.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야 지금. 잊어버리지 않으면 부처님 법문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는 소리거든요. 이 세상의 진리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의지해서 법답게 마음을 쓰고, 그래서 법답게 마음을 쓰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불교는 그래서 지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지의 종교인데 지혜가 생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문사수거든. 문, 자주 들어서, 들을 문자. 사, 깊이 사유해서. 수,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는 거. 거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문해, 사해, 수해 이러거든요. 이게 삼해입니다. 삼해. 석삼자에다 지혜자.
이게 명백히 이렇게 써있지, 그냥 흐리멍텅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 아니고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부처님 법문은. 성인들의 법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자주자주 들어라.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 썼잖아요. 그래서 중신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성인들의 법문이지. 초심자는 특히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서 법에 대한 안목과 정견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 사실 했었죠. 그거 참선 입문제 참선 공부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은 110쪽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단계 없는 단계처럼 공부에는 단계 없는 단계가 있다. 이거 다 전번에 다 배웠던 겁니다. 바른 안목, 믿음. 이게 바른 안목이 생기려면 성인의 법문은 자주 들어야 바른 안목이 생기지. 갑자기 바른 안목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게 바른 안목을 세우고, 그러려면 성인의 법문을 부지런히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른 믿음이 생기거든요. 바른 믿음이 딱 서거든요. 바른 믿음이 딱 서면은 자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자각하는 힘이 생기거든.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각. 그리고는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놓고 쉬는 것. 놓아라. 그 다음에 사유참구. 자각하는 힘이 생기면 사실은 사실은 여기는 이미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하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마조록에 보면은 성문은 소리를 자주 듣는 게 성문이죠.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지가 성문은 여러분이죠. 지금 우리 법문 맨날 듣고 그냥 배우는 거. 성문은 귀로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이렇게 나왔어. 귀로 소리를 들어서 견성하는 거야. 성품을 본다거든요. 여기 자각하는 힘이 세지면은 강해지면 이게 귀로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낱낱이 그렇게 견성해 놔야 되는 것은 놓고 쉬게 되면은 믿고 맡겨놓고 쉬게 되면은 이게 눈으로 견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유하고 참구한다. 뒷부분 나왔죠? 사유 참구. 사유하고 참고하면은 그 성인의 법문하고, 그러니까 사유는 뭘 하냐면 성인의 법문을 사유하는 거지. 법문에 의지해서 사유가 되는 것이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을 막 골똘히 한다고 해서 사유가 아니라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성인의 법문이라는 것은 성인은 사실은 이 법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법문을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글자 속에 이미 그 성인의 마음이 온통 들어있다니까. 온통 그 성인의 마음이야. 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그 성인을 친견하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깨달음이 아주 쉽게 깨달아져. 눈으로 견성을 하게 돼. 눈으로 견성하는 거죠. 이게 보살은 눈으로 견성하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수행이 단계 없는 단계죠. 성문은 소리를 귀로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러거든. 성품을 본다 이 소리거든. 눈으로. 나는 이제 귀로 견성하는 것은 생각을 나도 못했거든. 근데 마조록 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아, 이것도 견성이구나.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차이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본문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믿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눈으로 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알게 돼.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그걸 알게 돼. 확연히. 예전에 알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오라다. 귀로 견성한 것도 오라다. 그렇지만 눈으로 견성한 그 시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때 이 순간 아는 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확연히 알게 되거든. 지혜가 심천이 있죠. 조금. 그러잖아요. 그게 단계 없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생 성근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입장에서도 귀로 견성하는 그 입장에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에 나와 있죠. 십신, 믿음의 단계에서 견성한 사람이 십신 성불이라고 해요. 십신에서 성불한 거야. 믿음의 입장에서 그 단계에서 성불해버린 거지. 누가 그랬느냐? 7세 용녀. 용녀가 그냥 십신 성불했어요. 믿음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성불했습니다. 단계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 그건 그냥 그 7세 용녀의 그 신심과 그 전생 성근이거든. 성근 없이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꼭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단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단계 없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유하고 참고하고 나면은 눈으로 견성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공덕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서 지금 그 어려움이 닥치는 고가 쓰러지게 되거든. 고가 저절로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너 아까 누가 그랬대.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절로 그냥 집안이 청정해지고 고요해지고 이게 풀어진다. 근데 이것을 또 이 공부로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우연히 일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또 자각을 못 해요.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도, 야,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인데, 묘하게 이렇게 잘 풀려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일회용으로 끝나버리지. 근데 이 공부를 알고서, 이 공부한 공덕으로, 이게 공덕이잖아요. 공부한 공덕으로 모든 문제가 묘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문제가 전부 해결이 순탄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가. 그냥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야 될 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그게 이 공부로 인해서 됐다는 것을 자각에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안다는 거. 이렇게 알았다는 거.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경계가 와도 그 경계 기준으로 딱 이렇게 문제를,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하고 참고해서 112쪽 이제 사유하고 참고하면은 공덕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에 공덕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수행자의 근본은 진심과 성심, 진실한 마음과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 하심이 아주 중요하다. 평소에 하심이 그대로 곧 발심이야, 그냥. 하심하는 자기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잘난 척 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을 보통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아주 모자란 모질이들이 하는 거거든, 그게. 하심을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어깃장을 놔도 하심을 하고, 네, 하고 그냥 제가 뭘 잘못했겠죠,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심을 할 줄 알면 그런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 자기를 또 다른 눈이 한번 지켜본다고. 자기가 다른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봐. 이게 자각이거든요. 자각하는 힘. 그러면 그것이 멋있잖아? 안 멋있나? 그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당당한 사람이지. 머리를 땅에다 그냥, 땅이 코가 닿게 그냥 머리를 굽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그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란 말이야. 그게 하심이 그냥 그대로 발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심이 되면 당연히 깨달음은 따라 붙는 거거든요. 따라 붙는 겁니다. 깨달음은 여기서 그냥 곧바로 나와요. 신심과 발심,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심, 믿음이 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서서 발심이 되면은, 발보리심이죠. 발심이 되면은 반드시 견성하거든. 깨닫게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하심이 중요한 거야, 하심. 그러니까 그래서 하심이 곧 발심이야. 나를 발심시키려면 하심을 해야 돼. 자기를 발심시키려면. 깨달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심을 하고 그러면 저절로 발심이 됩니다. 발심이 되면은 그 귀결점은 견성하게 되거든요. 깨닫게 됩니다. 읽으면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정직한 마음. 이 하심이죠. 정직해야 되거든,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직해야 돼. 그 정직한 마음에서 내가 막 삿된 마음에 막 화가 막 삐뚤어진 마음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끔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 맡기고 나 그 마음도 그냥 버리지 않는 거지 일종의. 그 마음도 받아들여서 놓고 가는 거야. 그 자리다가 이것도 그냥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으니까 딱 지혜작용이 탁 나오잖아요. 어제도 읽고, 전에도 읽으니까. 다 거기서 견성 체험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작용이 나와. 저절로. 그래서 이게 직심, 곧은 마음, 심심, 깊은 마음, 보리심, 이 세 가지를 하거든요. 직심과 심심과 보리심. 공부가 유마경에도 나오고 기실론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직심은 곧은 마음이거든. 정직한 마음. 자기를 속여도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거. 이게 그냥 거기다 판단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직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놓고 가는 거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다 맡겨놓으니까 다시 대놓으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탁 나오잖아 말이. 법문이 딱 나오거든요. 여기서 법문이 나오거든요. 법문이 싹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쭉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가 해석이 쫙 되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그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써온 거 읽는 것이 다 그런 류의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전부 다 보면은 어느 때 그게 견성이 되던 이야기야. 그 성품자리에서 작용이 되던 이야기야. 직심, 고든 마음에서 나오잖아. 정직한 마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하게 그냥. 내가 잘난 척 할 필요 없이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다시 대놓고 가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따뜻하게 나오고 분명하게 나오고 작용이 나와서 그 문제가 삽시간에 싹 원인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해결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공덕과 진심, 점검, 회양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거 전번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다시 118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서 법에 대한 안목과 정견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에 부딪힐 때 자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전에 경계가 닥치면, 그 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거 하기 전에는 경계가 닥치면 업식이 그 경계를 대적했거든요.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업식이 경계를 대적해서 살잖아요, 지금. 자기 업식대로 사니까, 누구나. 근데 자각하는 힘이 생기면은 법문이 경계를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법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경계를 대적하는 것이, 전에는 업식이 경계를 대적했는데 이제 법문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법문이 딱 그 경계를 대적해서 딱 그걸 해결하거든요. 법답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성문이라고 할 수 있지. 소리성자, 들문자.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체 경계 속에서 연기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은 귀로 소리를 들어서 견성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성문이지. 적어도 성문은 돼야 되지요.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 지혜의 작용인지 분별 망상인지 구분할 줄 아는 안목과 힘이 생깁니다. 이 지혜에 의지하여 경계를 따라 낱낱이 참고하면 연기법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지. 이게 눈으로 확연히, 이게 계속 이제 법문이 나서서 내 업식이 그냥, 예전에 자기 성깔대로 막 나가잖아요. 이게 업식이잖아요. 자기가 아는 아르마리대로 나가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떤 경계가 닥치면 딱 그걸 대적하는 것이 법문이 딱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을 지켜보는 놈이 있는데 착 나가서 나서는 거지. 법답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뒤부터는 저절로 법답게 쫙 해석이 돼버리거든.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조금 더 일상 속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실천 궁행하다 보면은, 이 소리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에서는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 말이야. 나도 마조록 보면서, 이런 말도 있었구나를 알았지. 그게 참, 저절로 그냥, 그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넓혀주는 거야. 나는
이것이 견성이야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견성이라는 범위를 확 넓혀보더라고. 우리는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견성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귀로 소리를 들어서 견성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 그 생각의 지평이 확 넓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범위가. 그래서 모두 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여기 다 견성한 사람들이야.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이 성인의 법문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귀로 견성을 해야 눈으로도 견성하거든. 귀로 견성하지 않으면 눈으로 견성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눈으로 견성을 해도 비로소 공부의 첫 발을 이제 제대로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바른 안목이 정견이 딱 서는 거지. 그전에는 자기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이 눈으로 견성한 그 분사학에서 보면 제대로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은 걸음이 없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안 돼. 그건 아니야. 저걸 알게 돼. 그 시점에서 알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이 써온 거 읽어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로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좋다더라고. 나도 좋은데 여러분들도 또 좋대요. 아주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대. 수행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우리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인문반 이제 홍보해서 이제 유튜브로 홍보를 계속 하는데 그냥 이게 요새는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 맞고 참으로 큰 공덕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몰라 잘 실감이 안 나니까 뭐가 돈이 생기거나 뭐 갑자기 뭐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염라대왕 앞에 탁 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전하고 이것이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돈이 많고 뭐 이익이 많이 되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일이면 눈이 불켜서 열심히 할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걸 하니까. 그 좋은 줄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시점에 당해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는 판가름이 나는 거야. 참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게 돼.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을 선물하고 이익을 주는 거지. 자, 읽어보십시오. 동안부 결제 첫날 1일 수행 점검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여기 계시는 동안 얼른 쑥쑥 자라고 얼른 푹푹 죽어야겠다 입니다. 마지막 자순을 마치고 수행 점검표에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 점수가 85점이니 무난한 가나선 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점수가 들쑥날쑥 큰 폭으로 출렁였는데 중반을 넘어 하반기로 갈수록 90점대를 무난히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에 자주 나오지 못하여 8번 문항, 도반들에게 한심하고 공경하였는가를 매일 법문을 듣고 깊이 참고하였는가로 바꾸었습니다. 자선은 주로 자정에 하였고 낮에는 화엄경을 사경하였으며
약창기를 독송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소중한 새 옷을 입혔습니다. 두세 번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인육바람 일을 하라고 하셨던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일어나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작은 감정까지도 놓고 놓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안 잠잠했던 몸이 아픈 반응들이 다시 일어나 몸이 정신을 다스리고 정신이 몸을 또한 다스리고 있는 이들이 상관관계를 힘겹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행의 마장일 수 있다는 총무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 이래서 도반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모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스님께 짐을 올린 후 말씀을 내려 주시기 전에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아, 또 놓쳤구나.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먼저 아셨는지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밝고 밝은 작은 촛불 하나를 원대하게 밝히겠습니다. 회양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부처님께 깊이 회양하겠습니다. 일체의 지혜로 법답게 생각하고 법답게 말하며 법답게 육바람일을 행하는 보살로서 이 삶에서 이 공부의 끝을 맺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주니까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만 건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안 다가오거든요. 근데 마음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을 낸다. 아유,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인공, 그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어, 주인공 이러는 거지. 그러면 여기 회양이 된 거죠, 저절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나는 한 생각을 냈지만 그것을 거기다 맡겨놓은 거지.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주인공 하고 맡겨놓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가 한 생각을 잘 내고 법답게 내고 또 거기다 맡겨놨으니까 맞아 돌아가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서 되나?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되고 안 되고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는 거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도 이제 도반들에게 하심하고 공경하였는가. 절에 자주 못 나오니까. 여기 절에 나오는 사람들만 도반이 아니고,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도반이고, 친척들이 도반이고, 친구들이 도반이고, 도반을 만들어 가야 돼. 여기서 배운 것은 여기서 마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작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도량을 만들어 가는 거죠. 도반을 만들어 가고. 관계 속에서 도라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 관계를, 이게 영원한 관계를, 진리로서의 관계를 서로 맺고 싶잖아요. 가족들도 영원한 도반이 되면은 영원한, 완전한 관계가 되거든요. 도는 완전한 거니까. 서로 완전한 관계가 되거든요. 이게 가족들도 완전한 관계가 되려면 도로서 도반이 되면 가장 좋죠. 친구들도, 그리고 내가 가장 이제 서로 위하는, 애착하는 그 관계들이 다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걸 애착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도반을 만들어라 이 소리거든. 도반을. 도의 친구. 그러려면 그들이 이 법을 알 수 있게 내가 공부가 좀 더 깊어지든지 아니면 끌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든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영향을, 좋은 영향을 주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영원한 그 진리로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또 다시 나한테 오거든요.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전에 밥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것도 다 공짜가 없더라니까. 너구리하고 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까마귀들한테 밥 줬는데 다 밥값 다 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더라니까. 실제로. 그 정도인데 도를 전해주면 어떻겠어요? 그 말 하나만 하지 뭐. 엄청난 영향이지. 그걸 보고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냥 복덕이 아니고 공덕. 근데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이 소홀히 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러겠지 뭐. 안 주고받잖아. 죽어도 모르지 하기야. 그게 어떻게 그것이 돌아서 나한테 왔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왜 나한테 왔어? 그러잖아요. 지금이 사실은 미래거든요. 지금 돌아오잖아요. 맨날 미래에서 돌아오거든요. 과거가 미래로 또 가서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과거, 미래, 현재가 이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거든. 그것입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을 잘하고 법답게 말을 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참으로 그냥 뭐 물건을 돈을 좀 주고 이걸 써서 이거 복덕은 될 수 있지. 근데 공덕은 아니잖아. 공덕을 심어주고 공덕이 되게 그러면 그 은혜는 그야말로 하여와 같거든.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은 안 해봤겠어요? 전생에 셀 수 없는 악업과 선업을 교체해서 계속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지은 대로 곧바로 다 오지요. 오는 것은. 오는데 그걸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뭐가 갑자기 나가올지. 이게 삽시간에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도울 사람이 있어야지. 도와줘야 되잖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 하고 살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일일 수행 점검표에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잊지 않았는가. 나 자신과 삼라만상이 본래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 한 달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머지 항목을 체크하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잊지 않고 잘 살고 있었는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가, 이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 속 삶이 그리 감사함과 즐거움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참고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진리의 본체와 진리의 작용입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의 9가지 항목은 일체 경계에 대하여 지혜롭게 작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진리의 작용으로서 나머지 9가지 항목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성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끝없이 닥치는 경계에 자성을 믿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신의 행진의 과정을 통해서 자성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연습이란 나를 놓는 연습입니다. 6개월 전부터 공부한다는 명분하에 경과 어록, 스님의 법문, 즉 문자와 언어의 아르마리에 빠져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법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아직도 자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님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하는 게 처음에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었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사실이 그러면 좀 정직한 거잖아. 그게 고든 마음, 그 정직한 마음에서 그 자리를 올리거든요. 그 자기 자성자리를 올려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전부 보니까 10점 만점이 많았었는데, 점점 내가 체크하니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점점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견성한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게 명경대 앞에 선 자리예요. 우리 염라대에 가면 명경대 딱 있잖아요. 거기 서서 딱 자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 가감 없이. 근데 내가 하나도 제대로 분별이 나는 안 한 줄 알았더니 분별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니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분별을 안 하려고 하잖아. 웬만하면. 뭐 하려 분별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분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품을 체험하고 그 분상에서 보니까 다 분별했어. 그걸 몰랐던 거야. 알기가 어려운 거지, 참. 그때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지 않고 죽어봐야 돼. 그 소리는 견성해야 죽음의 자리를 알게 된다는 소리지. 자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 점점 처음에는 아주 10점 만점이 많았거든. 자기 전부 잘함으로 전부 체크했대. 근데 나중에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네. 제대로 점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거지. 조금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는 거야. 그걸 확연히 볼 때는 견성할 때, 성품을 볼 때 나를 확연히 대면한 거야. 완전히 빨개벗은 자기를 딱 대면하는 거지. 빨가벗은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다고 막 애쓰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를 조금씩 제대로 대면할 수 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이제 대면을 딱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확연히 대면한 겁니다. 하게 된 겁니다. 바쁜 일정들을 일심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던 중에 큰 경계를 만났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전투처럼 부지런히 맡기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치면서 보상심리로 바뀌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고 그 자리에 전부 맡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돕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외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죽어도 상관없구나 느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첫 번째가 신심이라는 말이 요새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믿지 않고 있음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려움도 내 생각도 죄다 내려놓도록 오직 믿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 지치고 보상심리,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를 전투처럼 했나 봐. 물러설 전투처럼 부지런히 맡기기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힘든 거지. 지치고 어느 순간 지치고 보상심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거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도대체 뭐야? 보통 이제 탓을 하든지 공부 탓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탓을 하는 거야. 너는 이제 그 정도다 이거지.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무너져 내릴 보상 심리로 바뀌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온통 드러내니까 거기서 그래도 그 자리에다 맡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문득 사실은 한 마음으로 돕고 있었음을 느꼈다. 누가 느끼게 했을까? 자성짜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주인공이.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안타깝잖아.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막 애쓰고 막 하는데도 그냥 힘들고 힘들어 하니까 쳐다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보다 기회를 봐서 이렇게 마음을 내요. 자기 법의 부모가 들여다보면서 딱 이렇게 이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느껴지게. 모두가 한 마음이 전부 서로 돕고 돕는다는 것을 느껴진 거야. 이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외로울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죽어도 상관없구나.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니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지. 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항상 자기가 자기 자성을 의지해라. 그러면은 저절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지 않는다 이거야. 그 자리는 어떻게든지 이놈을 좀 가르쳐 보려고 한 달이 낫지 사실은. 그런 게 그 자리거든요. 자기 부모야. 부모는 한 생의 부모지만 이것은 세세생생의 부모니까 자기 부모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걸 믿으시라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